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액트와 어드레시스로 되어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고 난 뒤에 풀려난 그 기적 말고도 그 안에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 그 메시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어졌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의 신념과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사내들인에서는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생각해 보라라고 할 정도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액트가 나타나게 되죠. 기적과 이적, 행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담대하게 걸어 나와서 그가 속해 있는 동료에게로 가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게 동료라는 것에 대해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동료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동료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 이외에 다른 사도들과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동료가 아닌 그룹은 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부류일까요? 죄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오른편과 왼편, 하나님의 자녀와 거짓의 자녀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동료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운 오른쪽, 오른팔, 오른쪽, 하나님의 자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 속해 있는 것이겠죠. 자,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해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같은 의미로 표현해내는 구절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두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마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을 펼쳐내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자칭 큰 자라고 하는 마술사 시몬을 쫓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를 보고 뭐라고 했는가? 자칭 큰 자라고 하는 마술사 시몬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8장 20절과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네, 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내지만 결국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우리의 동료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거짓을 전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 그러니까 우리의 동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장에 들어서게 되면 루디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을 한 다음에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무슨 말입니까? 나를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라고 나를 받아준다면, 나를 동료로 인정해 준다면 이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집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동료인가 아니면 동료인 척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권속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속인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도 동료와 동료가 아닌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료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멤버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아니, 멤버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무조건 사람만 많으면 된다가 아니죠. 부흥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로 간다면 점진적으로 성장은 늦는다 할지라도 성장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료가 되고 멤버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료는 무엇을 함께 나누게 될까요? 이런 동료의식,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각 지체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 것일까요?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속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지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나누는 것. 자, 23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 고하니, 베드로 요한이 동력에 가서 다 고했다, 다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떠한 내용을 말을 했을까요? 어떤 것은 말하고 어떤 것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고했다, 다 고했다.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좀 두고 싶습니다. 자, 무엇을 고했을까? 무엇을 다 말을 했을까? 사내들인의 공회에서 재판을 할 때 그들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어떤 식으로 재판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액트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했다. 그 재판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재판의 과정에 있어서 사내들인에서는 진리를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을 전할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아주 이기적인 재판을 그들에게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오히려 부각시키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불법적인 것을 저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겠죠. 자, 보십시오. 분명히 사내들에서 협박을 했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자, 이 말은 성령의 역사도 말하지 말아라. 똑같은 말이겠죠. 말하면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동료들에게 말을 할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모든 과정들을 다 말을 했고요. 이 말을 듣는 모든 것을 다 고하는 말을 듣는 동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나도 혹시나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닌가? 나도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나도 욕먹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도 손해보는 거 아닌가? 전하는 자들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혹시 교회가 분열되지는 않을까? 괜히 두려움을 내가 조성하는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다 고했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동료들도 다 깊이 들었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인데 혹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교회가 분열되는 거 아닌가? 의심을 사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식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전했습니다. 자, 이때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동료가 아닌 자들은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박해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박해와 핍박이 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동료들, 교회들, 한 몸을 이룬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오히려 박해가 모든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마음이다, 한 마음으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합심해서 나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때 사용된 단어가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던 동일한 그 단어의 뜻이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연합했다라는 동일한 뜻이에요. 교회가 한 몸이 되어지고 같은 동료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연합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연합되어졌다. 마치 이 연합은 부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똑같은 동일한 단어이죠. 그렇게 교회가 연합되어졌다.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으쌰으쌰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가정이 어려워지고 부부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교회의 분열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으쌰으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한 마음으로. 이때 진정한 연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단순히 분위기가 좋은 교회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서부터 3장, 4장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기도입니다. 1장 14절 보게 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2절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장 1절 보게 되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토요일 아침 예배, 새벽 예배에서 아침 예배로 바꾼 이유가 여러분 기도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되도록 배려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조정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릴레이 기도,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또한 각자 기도 시간에 정해진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분열되고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시 24절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소리를 높이게 되죠? 긴급한 상황일 때, 중요한 상황일 때, 내가 정말 처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발버둥 치며 이겨내기 위하여서 뚫고 나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큰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소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의 소리가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자, 우리 힘차게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는 것이 맞을까요? 무엇이 맞을까요?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당연히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겠죠. 매너 있게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간절한 기도는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을 들은 성도들이 이거 큰일이구나, 그냥 넘어갈 수 없겠구나, 이러한 핍박이 앞으로 계속 오겠구나, 피하려고 하거나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뉴라이프에 임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동료들은 또한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하나님을 무엇으로 불러야 되는가? 이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24절 후반절 보게 되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무엇입니까? 대주제여요. 대주제여. 자, 대주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름을 부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주제가 되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대주제 뜻이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유를 지으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도, 이 환경까지도, 이 배경까지도 다 주관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한다라는 것, 이러한 선포를 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뜻으로 이러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선포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풀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인정하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떤 때에는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어떤 때는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대주제예요. 대주제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문제보다 그 위에 있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순환을 당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순환을 받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예수님도 미리 아시고 기꺼이 순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참새마저도, 참새가 팔리는 것마저도 모든 것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원망이 아니죠. 내 가정은 왜 이러는가?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러한 사건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대주제요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가 능력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겠죠. 대주제이심을 믿기 때문에.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 종교적 의식으로는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 이러한 선포로 주 앞에 나아가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자,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자, 25절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조 목사님 뒤에 나가시면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2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다시 25절 보십시오. 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또는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대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대로 모든 것,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하였는고. 자, 이 말이 모든 족속들이 허사를 경했다라는 뜻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못 박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서 위협하고 계략을 짰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영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자, 이러한 것을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모든 기도의 응답은, 또한 기도의 내용은 성경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기도의 응답이 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도 응답하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25절에서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27절 보십시오. 27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자, 경영했다와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했다라는 것, 누구와 누가 합세했다는 것입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이 부류들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류가 아니죠. 동료들이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연합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동료, 멤버들 하나님의 권속과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 지금 신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되었던 것이다. 성령 말씀하셨던 것이다. 자, 28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원수들이 합세하게 되고 음모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마저도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죽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복음을 회방하려고 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복음의 확산, 교회가 그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점진적으로 더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뜻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또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가정, 다 믿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예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뜻을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무리 어떤 환경적으로 어떠한 적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너 어떻게 하나만 보자, 골탕 먹이려고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가 동료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 반응과 결과가 29절 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그들의 기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 가운데에서 해결 방안과 그 문제 가운데에서 기도 응답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간다. 그냥 단순히 문제만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문제가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래, 내가 너 다 잘되게 해줄게. 나 하나님이야. 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대주제야. 내가 다 문제 제거해 줄게.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뜻에서 과거에 저희 교회에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문제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는 자로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구나. 믿는 자라면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믿는 자라면 교회의 분열을 막아야 되는 것이구나. 진정한 믿는 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결국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일을 해야만 살 수가 있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결과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땀을 흘려 열심히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인생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향,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그 길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 길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길을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갈밭을 걸어가지만, 사막을 걸어가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 가운데 강물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힘든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고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가 뒤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길까지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